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보하시니 아멘.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받지를 않고 다른 여자가 받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여보세요? 저는 파출부입니다. 이제 남편이 주인 아주머니 좀 바꿔달라고 말을 했는데 파출부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주인 아주머니는 남편분과 침실로 방금 드셨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세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라고 했습니까? 예, 야근하고 오셨다는데요. 아주머니, 제가 200, 500, 아니 1000만원을 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몽둥이 하나를 들고 몰래 침실에 들어가서 남편 뒤통수를 세게 치세요. 기절시켜주세요. 그리고요, 만약에 마누라가 발악하면 마누라도 같이 때려눕히세요. 뒷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탁입니다. 파출부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기도 그냥 내려놓고요. 그리고는 침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 이내 이런 소리, 어이구, 어이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잠시 후 파출부가 다시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둘 다 기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아주머니, 잘했습니다. 두 사람을 묶어두세요. 그리고는요, 거실 오른쪽 구석에 다용도실이 보이죠? 그 안에 끈이 있으니 가져오세요. 파출부는 끈을 가지러 다용도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용도실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집엔 다용도실이 없는데요? 그러자 그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죠. 거기 533에 2987 아닙니까? 아닌데요. 어떻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이런 사단이 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죠. 아무리 공을 들고 노력해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아무리 쓰고 기를 쓰고 노력해서 큰 결실과 업적을 이루어냈는데 그게 뒤돌아보니 무가치한 삶이었다면 그야말로 헛수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사는 자의 인생과 원숭이의 후회로 사는 인생의 차이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60평생 100세 인생을 산다 한들 그 인생의 끝자락은 이 세상을 끝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갈 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참된 번지수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번지수를 잘 찾아가는 인생을 더더욱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들 중에는 율법에 관한 시가 있고 비통하고 애통하는 시도 있고 찬송의 시들이 주를 이룹니다. 모세가 쓴 시편도 있고 또 다윗과 솔로몬과 에단과 아삭과
고라 자손이 쓴 시도 있습니다. 이 시편들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들 중에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으니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도 작자 미상의 시, 누가 썼는지 알 길이 없는 시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95편부터 100편까지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00편의 맨 위 부분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시라고 말입니다. 표제 시편 100편의 제목이 감사의 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성소를 향해 올라갈 때 감사와 찬양의 시로 불렀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외치라고 하는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온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은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라. 이 부르라가 히브리어로 루아, 온 목소리 다해 부르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날, 매일 한 바퀴씩 천천히 아무 말 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으로 하루 한 바퀴 6째 돌고 마지막 7번째 돌은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칠할 때 그 소리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나팔을 크게 울려 부르는 소리요. 광야에서 적들과 전쟁을 벌일 때 큰 소리로 나팔로 퍼지는 소리가 루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가 바로 루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고 공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개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청산하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으니 기쁨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나가 결혼을 했으나 자식을 낳지 못해 분이 나란 철이 대적처럼 자기를 물고 뜯고 괴롭히는데 마음을 빡빡 긁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 어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넓기 힘든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보다 실력이 월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넘지 못할 힘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깨달았을 때 어찌 하나님께 감격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지금 객스런 실질 끌려들는 상황을 하나님이 청산케 해주셨을 때, 자유케 해주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병상에서 수술을 하고 제발 방구 한번 꼈으면 좋겠다 할 마음에서는 방구를 꼈을 때도 목에 옷을 꽂고 그게 영양분을 넣은 사람이라면 제발 내 목으로 물 한 모금 커피 한 모금 마시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찬양하고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더욱이 인생의 태풍을 맞았을 때 태풍 흰남노로 사랑하는 중학생 아들을 잃었을 때도
입관식의 아들의 그 빛나는 모습 앞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집사님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원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원하신 주 감사, 모든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럼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경험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놓인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감사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푸르노와 다르게 하는 해방과 자유를 맛보일 때 감사를 드리고, 태풍의 위력 앞에서도 흰남노의 자식을 잃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믿음으로 해석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집사님 기도해야 하는데, 그 집사님 예배의 자리에 더 사모해야 하는데, 그 말은 자기가 기도해 봤을 때 기도해야 화학을 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죠. 하지만 더 깊은 단계의 감사 속에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해석을 갖고, 설령 코가 깨지거나 차가 부서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해도 그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사람은 더 큰 감사의 단계 속에, 더 큰 믿음의 상태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면서 그분께 나아가야 할지 깨워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 3절이 그 이유에 대해 밝혀주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왜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경배해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그분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오늘 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경외하며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단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후인데 엘로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의 번지수는 원숭이의 후예처럼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길 쓰고 일을 쓰고 큰 것을 붙잡고 탑을 쌓아 올렸어도, 인생의 성공을 거두었어도 원숭이의 후예는 원숭이처럼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번지수를 참되게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이 세상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것이 참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여 그분의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라.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죠. 그의 것이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말합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식 할 때 대부분 남자가 너 내 거야, 이제부터는 내 거야, 가락지를 끼워주며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식을 나누죠. 이제는 너와 내가 한 몸이야, 나도 너를 존중하며 살 거야,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너에게 잘 배려하고 잘 맞춰 살게. 지나온 사귐의 가정보다도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 더 배려하고 당신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 되심을 믿고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원숭이의 후예처럼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양처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억습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기르신 양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 32km의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물이 넘쳐서 죽지 않도록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 사드락, 아벳느고가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땅의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드락, 메스락, 아벳느고를 세 친구를 불꽃 가운데서도 그림되지 않는 모습으로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경우를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번지수를 잘 찾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인생의 번지수를 잘 찾아 살아가고 있느냐? 자다가 멍청 부드리는 사람처럼 내 인생의 번지수를 세상 사람들처럼 원숭이의 호인에 두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냐? 나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의 은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의 번지수를 찾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내 인생은 이 세상이나 사탄의 세력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자들의 인생은 물길 속에서도 불꽃 가운데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만이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인생의 번지수를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사는 자인지 네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영원한 이 땅의 것에 번지수를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의 번지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그 물길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지 않았더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꽃 가운데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불꽃이 사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말이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혹여 세상 사람이 너를 비웃고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불놓고 너를 그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현장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경상도 영주에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강경훈 장로님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일제 말년에 보국대로 끌려가 채석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하죠. 채석장의 하루 일과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바위들 틈에 난 구멍 속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발을 시키고 점심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다이너마이트가 다 터지면 거기에 돌돌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오전 일을 마치고 다 같이 둘러앉아 점심을 먹게 되었죠. 그분은 그날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장로님이 기도하는 끝에 그 개가 장로님의 밥을 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배고픈데 빨리 먹지 무슨 기도는 기도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도시락 안 지키시고 어디 계신단 말이야. 비웃고 조롱하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그 도시락을 찾으러 개를 쫓아갔죠. 그런데 개는 장난을 치고 빨리 달리면 또 장로님도 막 달려가다 또 이따가 천천히 걸어가고 또 장로는 천천히 가는데 100m, 200m 더 멀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가 밥그릇을 딱 놔두고 달아나버리는 것이었죠. 이제 장로님이 그 그릇을 주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웬걸 뒤에서 꽉 하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먹었어야 했던 그 자리 사람들이 다이너마이트 폭발과 함께 다 죽어버렸던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며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사는 자들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분이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길 속에서 건져주시듯이 그 장면을 다이나마이트 폭파의 현장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왜요? 온갖 비굴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리 무한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런 현장 속에서 위급하고 탄파고 불길 속에서 물길 속에서 다양한 어떤 폭발 속에서 지켜주신 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큰 의미 속에서 헤아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번 이태원 할로윈 압사로 인해서 희생자가 150명이며 나왔고 많은 부상자들도 나왔죠. 대부분이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그곳에 몰려들었다면 경찰을 많이 배치해서 질서 유지만 했더라도 그런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속에서 크리스찬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로윈 축제의 기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할로윈 축제는 영국과 아일랜드와 프랑스에 살던 켈트족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죽음의 신에게 바친 데서 유래한 것이죠. 그 이전차 발전에 귀신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자신이 귀신 복장을 하면서 점차 축제로 발전해 온 것이죠. 그만큼 할로윈 축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